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 혹은 요한복음의 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사역의 그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순환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죠. 또 20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장에서 내용이 마무리된다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할애해서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자인 이 요한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만연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그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함으로써 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 시기와 자신의 생존 시기와 연관된 그 오해를 풀고자 내용을 적었던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제자로서의 권위가 실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3번의 질문과 또 내 양을 치라는 3번의 명령으로 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10명의 제자들, 또 도마를 포함해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디베랴 호수를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민수기 34장 11절에서 긴 네넷으로, 또 복음서에서는 게네사렛 혹은 게네사렛 앞 호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게네사렛과 디베랴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디베랴 호수는 디베랴 지역의 앞쪽에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동해 바다가 있는데 강릉 앞쪽을 강릉 앞바다, 또 속초 앞에를 속초 앞바다로 표현한 것처럼 이 디베랴 호수는 바로 디베랴 앞지역에 있는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도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앞쪽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른 건 바로 이 디베랴가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통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베랴 호수 또 디베랴 바다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일행은 유월절 이후 무교봉을 먹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기를 잡기 위해 자주 모였던 장소에 다시 찾게 됩니다. 여기엔 베드로를 포함해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명의 제자까지 해서 총 7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그 말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다로 나갔지만 결국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밤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많은 이슬을 맞았을 것이고 또 그물을 던졌다가 또 건졌다가 하는 그 바람에 바닷물이 튀어서 온몸이 지금 젖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좌절감도 느낄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또 이 바닷가의 안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행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건 그 행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미처 보지 못한 물고기 떼가 갑자기 배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물을 던져라 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방향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저위 전문가들인 이 제자들도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능히 아신다라는 그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육체적인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소득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적이 재현되자 예수께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오늘 책을 쓴 이 요한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을 건조할 때 불편할까 봐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지금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8절을 보면 이 바닷가와 배 사이의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0칸은 200규빗을 말합니다. 이 한 규빗이 성인 남자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약 45에서 50c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0규빗이면 약 90m 정도가 되는 거죠. 90m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 가려면 당연히 위 옷은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옷을 두른 건 바로 자신의 스승인 그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돌아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그 숯불에는 그들 당시에 먹던 이 물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숯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함께 불을 쬐던 그 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밤새 고기 잡느냐 고생하고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셨던 거죠. 그 불빛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했을 때 잡은 고기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도 순종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장 반응한 제자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죠. 그 잡은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오기 시작했고 그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음식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십니다. 음식을 먹던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그 이름이었던 시몬이라 부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바로 필레오입니다.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또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또 조건적인 사랑,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말합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졌지만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와 다른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돌봐야 할 그 양들이 매우 나약하고 또 자기 방어를 할 능력이 없는 그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부여된 이제의 사명은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하는 동안에 그 질문의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지고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점점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맞춰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베드로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냐는 질문을 3번 반복해 들음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물은다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먹이다는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이는 것처럼 먹는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해서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된 사람들이 양을 돌보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이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배신을 했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그 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함으로써 돌봐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의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으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도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접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거라는 오해가 생기면서 요한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적절하지 못한 질문 때문에 생겨난 그 오해가 바로 초대교회에 퍼지게 되었던 거죠. 당시 요한은 에베소에서 100세 정도 가까이 이제 장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와전된 소문은 더 멀리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되어서 자기가 주님의 재림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얼마나 살지를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자 이 본문이 들어갔던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정말 진실되고 참이면서 이 밖에도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완전히 그 기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요한은 이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만나셨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잘못을 일일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손을 먼저 우리들에게 내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바로 잡지 못할 때가 있죠. 일상에 파묻히다 보니 주님의 그 음성을 멀리하고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야 또 힘든 일이 있어야 비로소 그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이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충분한 교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풍성함을 얻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또 주시는 은혜와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성도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그 삶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오늘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